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미국 갔다가 날라오시고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오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주님의 기쁨과 은혜의 소식을 사랑으로 모아서 이렇게 쌀국수 모으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이렇게 그래도 뭘 행사라면 사진 한 방 찍지 않습니까? 쌀국수를 딱 싸놓고서 그 앞에서 전달식도 하고 또 구리시내 7개의 동인가 있어요. 6개의 동인가? 각 동마다 트럭이 다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행사 끝나고 이제 각 동별로 쌀국수를 실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쌀국수를 잘 나눠주는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환절기를 맞이해서 교회 보일러 통이 있고 온수통이 있는데 온수통 위에 압력통이 요만한 게 있는데 누가 얘를 열받게 했는지 얘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주중에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은 사이즈지만 압력을 2배로 견딜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분이 잘 설치해주고 가서 뭐 온수를 쓰는데 아무런 염려 없도록 혹시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든든한 것을 더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주신경을 다치셨던 분인데 일주일 사이에 봐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주님께서 더 어루만져 주셔서 얼굴이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미주신경 실신처럼 어느 때 일이 무너질지 모르고 어느 때 일이 뒤틀릴지 모르는 불안한 세계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기업을 붙드시고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평강으로 샬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믿음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는 다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나 마음 상태,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의심 많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도마와 같지는 않은지 염려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난주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일이 있었는지 나가서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흥분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봤어.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요. 참 시큰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나쁜 사람입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마는 맹목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사실을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찌 보면 다 도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세상에 있는 이 슬픈 전쟁을 왜 빨리 멈추지 않으실까?
세상에 이런 험한 일들이 나타날 때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처리하지 않으실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하고 질문합니다. 이런 까칠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놈 믿음이 없구나 라고 혼내키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만져봐라. 오늘 4월 둘째 주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감을 억누르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변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세 가지 과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가짜 확신보다는 정직한 의심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내치지 않고 그에게 직접 따스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도마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사실은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믿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나는 내가 못 보고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척, 믿음 좋은 척을 하냐? 라며 버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는 척,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입니다.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데 겉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선이 아닐 때가 많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나쁘게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생한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따지고도 대들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절규했던 욥이나 다윗을 향해서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의심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2026년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어려움이 있네.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내 주변에 산적하네. 문제가 태산처럼 쌓여있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르륵 펼쳐놓고서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하십니까? 살다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김경숙 목사님하고 안부 전화를 저는 가끔 합니다. 자주는 못하고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기분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바쁘시대요. 너무 바쁘시대요. 무슨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랬더니요, 은퇴하시고 더 바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요, 갑자기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신무하는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도맡아서 하시느냐고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시다는 겁니다. 그 암에 걸리신 분의 남편은요, 저기 가락동 시장에서요, 청과물을 하고 있어요. 몸에 좋은, 집에는요, 몸에 최고 좋은 과일, 몸에 최고 좋은, 농산물도 갖고 오겠죠? 거기 근처니까. 좋은 걸 드셔도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갑작스레 다가온 고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한 지 이제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다가오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각지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문제를 그대로 늘어놓고 펼쳐놓고 하는 기도가, 이런 정직한 몸부림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씨름하지 않는 야곱에게는 분이엘의 아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진지하게 씨름하러 온 도마를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믿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때로 보면은 너무나 착합니다. 무슨 말해도 아멘, 아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의심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회의감은요, 맹목적인 광신보다 100배 낫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심 속에, 회의감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뇌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었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 알죠? 마더 테레사의 나의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빈민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수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녀의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세상은요, 그 책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50년 동안이나 영적인 어둠과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빈민가에서 남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참 대단한 성자다 라고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인 어둠과 사투를 벌이면서 50년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주님, 제 영혼에는 당신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 영혼에는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끔찍한 공허감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골목에서 집도 없이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녀는 지독한 의심과 부재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의심을 포장하지 않고 고해성사 신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터널을 통과하며 빈민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그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는 것에 의지하는 유치원 신앙을 졸업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핸디캡이 있어요. 그 뭐냐? 너 유치원 나왔어? 아니, 유치원, 우리 시골에는 유치원이 없었는데.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 그 진천의 그 시골 마을에 유치원이 없어요. 학교 근처에도 유치원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유치원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학력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유치원 신앙을 졸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미신 다음에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백이 믿음이다. 그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는요, 나는 봐야 믿겠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눈앞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용이 내버리는데 놀러갔는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요, 애들이요, 방황을 합니다. 근데 방황하지 않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멀리 떼놓고 오는데도요, 딱 앉아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디 갔지? 나를 버렸나? 그런 생각 드는데 그 마음이 심지가 굳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웁니다. 하지만 어른은 엄마가 안 보여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를요, 유학을 갔어요. 충북 음성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청주 외갓집으로 갔어요. 청주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충북고라는 데를 다녔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시골집에 외갓집에 가는 길에요, 버스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 한 15분 동안 걸어가야 돼요. 아주 그냥 청원군 남일면 그냥 그 깊은 시골에 있거든요. 가면요,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많아요. 그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교하는 길에 좀 별빛이, 제가 못 보던 별빛이 쫙 나타나거나 환하게 뭔가 좀 쫙 하고 빛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 50번 정도 마음속으로 되뇌인 적이 있어요. 별빛이 더 빛났을까요? 없던 별이 더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 변화가 있어야죠. 고등학교 때 그 밤에 10시, 11시 가면서 늘 그랬어요. 믿음이 좀 별로 없었죠. 뭔가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합니다. 그건 아직 영적 유학이라는 증거입니다.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겁니다.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나도, 건강검진 결과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찰장으로 가을까지 있는데요. 그럼 시찰에 46개 교회를 잘 살펴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저기 수원 영통에 있는 목회자가 갑자기 아프면 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시찰장이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양평에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거리에서 20분 떨어진 거리에 한 여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아니 은퇴하기 한 1년 전부터 그렇게 활달했던 목사님이요. 여자 목사님인데 말이 없어졌어요. 안부 묻는 분이 안부도 안 물어요. 물어도 별로 대답도 안 해요. 이상하다 했는데 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2년 전에, 은퇴 2년 전에 머릿속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요만한 종양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치료 과정을 갖다가 서로 협의하면서 치료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이도 이제 70인데 나이 들면 병과 함께 걸어가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방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은퇴하고 나서 되니까 사람이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까? 갔더니요, 요만한 종양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붓고요, 시력도 안 좋아지고 말씀도 약간 어눌해지고. 그래서 몇 주 전에 아무도 모르게, 그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게 이게 머리 뇌수술을 받고 내일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내일 강동 쪽으로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건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면요, 또 그런다. 그러니까 적당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선교사로 나갔다가 양평했다가 개척도 하고 여자로서 나는 시집도 안 가고 난 이렇게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이게 뭡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목회도 선교사도 목사님도 잘 은퇴하게 했으니 목회 이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오시고 수술 받으시고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전 목사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성씨가 뭐라고요? 전시 중에 좋은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026년 이제 다가온 여름부터는 봄이 벌써 날아갔어요. 보여달라고 주님께 조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잡는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팩트가 진리는 아닙니다. 팩트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눈에 있는 이 시력으로 살지 마시고 시선으로, 내가 어떤 걸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시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해 못 삽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온 우주에 꽉 차 계신 분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TTT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률론을 이용해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를 제안합니다. 나랑 한번 내기해볼까?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거는 것이 없다는 쪽에 거는 것보다 이익이다. 만일 계시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고 없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 전 이 파스칼의 논리가 우리 신장로님의 전도 논리와 비슷하지 않은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영적인 보험으로다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서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만약에 없는데 믿었으면 뭐 별일 없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하면서 천국 보험, 야, 보험 한번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성적 도박을 넘어서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파스칼이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화. 그는 증명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제 발가락에 실금이 갔는데 여기 새로 개업한 지 1년 안 된 의사가 골절인 것 같기도 하고 금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답을 못 찾았는데 권사님이 멍들었습니까? 부었습니까? 네, 멍이 이만큼 들고요, 이만큼 부었어요. 그건 실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실금이 쭉 가 있습니다. 진단 내려주는 분이 딱 이러더라고요. 이야, 경험이 중요하구나. 뭐 얘기 다 했죠? 파스칼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괴로웠지만 믿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심의 끝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항복 선언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그러면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건 그렇고요, 일단 알겠는데요, 주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일단 만났으니까 손 좀 내밀어 보고 못자국 좀 한번 좀 만져볼게요 하고 만져봤을까? 안 만져봤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을까? 진짜로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오버웰름,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만져보기도 전에 주님 하고 무너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마는 신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도마에게 있어서 그저 선생님이었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의심하는 과정이 필요 없느냐?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분은요, 그런 의심 안 해도 되니까 인생이 좀 덜 괴롭죠. 하지만 그 끝은 의심이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 결론은 항복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도마는 이 고백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의심 많던 겁쟁이가 확신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경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한번 온전히 제대로 통째로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만져봐야 믿겠다는 손가락 이 움직임을 멈추고 그 손으로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형태는 어떤 스타일이 되어야 되느냐?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
내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왜 힘이 없습니까? 맨날 모태 왜 그렇습니까? 내 고민, 내 씨름이 없이 그냥 부모님께서 교회 갈 때 같이 따라갔으니까 습관적으로 믿은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마처럼 의심하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완전히 코가 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이 항복선언이 터져나와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의심이 많으면 도마처럼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펼쳐놓고 주님, 이거 뭔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주실래요? 하고 정직하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졸업하십시오. 보여주면 믿겠다는 유치한 신앙, 낮은 신앙을 버리고 신뢰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의심꾼에서 증인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일평생 동안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내게 손 내미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보여달라, 만지게 해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떼쓰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확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